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22장 어제 이어서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31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손에 이르러서는 함께 읽겠습니다.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귀한 음성 듣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발람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사건들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발락에게로 이르고 도착을 하는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타고 있던 나귀를 통해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지만 나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발견했지만 발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패어들고 그가 보고 머리를 숙여 엎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환경적인 요소로 여러 가지들을 그 길을 막으려고 했지만 발람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그가 처한 길 가운데 걸림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오늘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누구의 눈을 밝히셨다고 말씀합니까? 발람의 눈을 밝히자 그가 보이지 않았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그 앞에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은 환경과 외부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그 가운데서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을 찾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발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발람 외에도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밝히셔서 그 가운데서 자기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무엇을 분별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사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모세도 그랬고요. 또한 다윗도 그랬고요.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을 밝혀 보여주셨을 때 자신들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자신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은혜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으로 아무리 비춰주고 아무리 그 환경을 바꾸려고 해도 발람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자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직접적으로 열게 하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엎드렸던 발람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아니 내가 너가 타고 온 나귀를 이렇게
이렇게 3번이나 너에게 이렇게 걸림돌이 되게 해서 너의 길이 악한 것을 내가 말했는데 왜 너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말하자 이 발람이 바로 여호와 사자 앞에 무엇이 이야기하느냐,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면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것은 오늘 발람의 고백처럼 자신의 무지와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사건에서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게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했다라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람 역시도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밝히 보게 하시자 그가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악한 길이었고 옳지 못한 길이었고 이것이 하나님 뜻에 벗어나는 것이었다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인 눈과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은 상황과 환경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보는 눈이 생기는 것입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고 엉뚱한 것에 영적인 분별력을 뜨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영적인 힘은, 영적인 분별력은 상황과 환경을 잘 분별하고 또한 여러 가지 사리 분별들을 잘 하는 것을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민감함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분별력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눈은 외부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잘 해석하고 판단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보다 먼저 가장 먼저 뛰어난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돌아보는 것, 나를 돌아보는 것, 나를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판단하고 기준 삼는 것에 눈을 뜨는 것이 가장 먼저 된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발람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 보여주시자 다른 어떤 외부적인 환경 속에서 말한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지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이고 어떠한 자인지를 가장 먼저 알게 됐고 또한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자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어긋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소유해야 될 영적인 힘, 영적인 분별력, 아니 믿음의 힘, 그 믿음의 영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고 누구에게 먼저 영향력이 되는 것이 영적인 힘이 아니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고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과연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인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힘, 영적인 분별력,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 앞에 엎드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이 당신께 옳지 못한 것이라면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주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하는 것이 다 그들과 함께 따라가되 내가 내게 명한 말만 하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이 옳지 못한 길이라고 판단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밝히 보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자신의 어떤 욕심,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걸어가는 길이었을지 모르나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의 눈을 밝히 보이시고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자 똑같은 길을 걸어가지만 그 똑같은 길을 걸어가는 발람의 마음가짐과 그의 사명과 그의 뜻이 분명히 달라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힘은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힘과 믿음의 영향력은,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떠한 길을 가든지 간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중심을 바꾸는 것이 영적인 힘이고 그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마치 내가 걸어가는 것 같고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길인가 원하지 않는 길인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든 혹여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길이든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이고 내가 어떠한 분별력과 어떠한 힘을 가지고 그 길 가운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야 하는지, 오늘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세우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드디어 발람이 발락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발락이 그 발람을 향해서 내가 당신 오기를 이렇게 기다렸는데 왜 내 제안을 수용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가 당신을 존귀하게 높이게 세우려고 했는데 왜 당신이 나에게 오지 않기를 왜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발람이 약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분명히 그가 고관들의 이야기 속에 내가 정말 좀 높아질 수 있겠구나, 나를 존귀하게 대접하려고 하는구나, 어떤 그런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소욕으로 왔다면 그가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힘이 생기자 그러한 제한과 그러한 유혹에 발람은 정확하게 자신의 마음과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내가 무슨 말할 능력이 있어 무엇을 할지 모르나 내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만을 내가 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발락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당신이 뜻하는 대로 내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발람은 말 한마디에 그의 목숨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발람이 말 한마디만 잘하면 그는 발락이 제시했던 것처럼 모든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람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한 이후에 분명한 눈을 가진 것이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내가 짧은 식견과 내 마음으로 함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찾아오는 그 유혹 앞에 우리가 그저 마음을 뺏기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발람이 그 동기와 가정은 조금 부족했을지 모르나 그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고 밝히 눈을 밝은 이후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에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외에는 내가 말할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태도가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양,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영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오늘 하루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까지만 움직이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어떠한 것도 행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기준, 나의 생각, 나의 감정으로 말하고 앞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고 물으시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른 것 바라보고 다른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주인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 연약함과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눈을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힘과 영적인 분별력, 믿음의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 승리하는 삶,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더욱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성령 안에 한마음한 뜻 되어지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적인 힘과 분별력을 가지고 내게 주신 사명과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세우고 하나님 앞에 회복해야 될 것들을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 가운데 조기 대선이 잘 치러지게 하시고 이 나라를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잘 세워지게 하시되 그것이 하나님 뜻 앞에 부합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들이 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 어긋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발람이 그 과정 속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그의 눈이 밝혀졌던 것처럼 하나님께 세우시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국가의 대통령과 모든 국가 위정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귀한 기도의 제목, 기도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